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좀 많아야죠. 너무 자연스럽게 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돈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야 많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유산하면 돈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힘이 없네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것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죠. 이왕이면 재산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개 성도님들은 모두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이죠. 탈무드가 하나님 신앙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명령을 아예 내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그 앞에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매라. 그래서 이 돌이 길고 크지만 또 긴 모양의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을 메고 가라 이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후에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모두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표징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표징. 표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증거라는 뜻이죠. 증거. 이 성경에 보면 이 표징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인, 제자, 편지, 향기, 사신, 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뜻은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 단어들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라 이겁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이 표징으로 쓰인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손가락의 역할. 손가락이라는 게 어떤 곳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손가락의 역할을 하려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교만하게 되면 이미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시간이고 내 돈이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데,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내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도 기본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손가락의 역할을 하면서 후손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사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들여놓자마자 물이 끊깁니다. 그리고 물이 끊김과 동시에 또 땅이 말라요. 어떤 사건하고 똑같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라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쫙 지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이런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항상 끌려다니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리더의 역할, 구역장이 되었든 어떤 주방에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든, 청소하는 것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앞에 서는 자로서 이끄는 자의 어떤 자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또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다 이 본문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중심을 딱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딱 붙잡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모습이 바로 저를 비롯한 리더의 모습, 앞장서는 자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각 지파 한 사람씩을 택해서 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들, 그 맨 언약궤 앞에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 그리고 후에 길갈에 이 돌들을 다 세워놔라. 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또 12개의 돌을 세워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총 몇 군데에 세워져 있어요? 2군데인 거예요. 2군데. 길갈에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자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세워진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거거든요. 표가 확 나잖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져간 이 돌들은요, 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딱 나오게 되면 바로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는 돌들은 거칠어요. 하지만 이 물속에 있는 돌들은 다 어떻습니까? 모양이 물의 흐름 속에 계속 깎이기 때문에 매끌매끌합니다. 그리고 색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돌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봐도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별되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우리가 굳이
이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주일이 아니어도 평일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에 십자가가 굳이 걸려 있지 않아도 저 차는 그리스도인이 탄 차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증표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 세상이 귀하다고 정한 것, 또 천하다고 정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변하는 거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가치관이 변해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달라지니까 표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고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예배 실황이 뭐 중계가 된다고 하지만 관심도 없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랑 똑같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전하셨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도 못하지만 할 수도 없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처럼 또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과 같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복된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그들이 화날 때 똑같이 화내고 그들이 기뻐할 때 똑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는 절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이 올라가도요, 표징으로서의 삶은 살 수는 없어요. 이 표징으로서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특히 이제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미국 정도 되는 이런 강대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 그가 한낱 속국에서 데려온 포로, 그 포로에게 지금 절을 하고 포상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뒤숭숭하고 뭔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걸 해석하려고 해도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유능하다고 실력 있다라고 그렇게 꼽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까지 다 불러서 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 동만 충내는 가짜들이구나.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명철하고 이 슬기로운 말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한 그 메시지를, 환상 중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봉독한 대로 다니엘 앞에 딱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제 절을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7절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즉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은 그가 알고 있는 신 중에서 이제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것도 당시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왕이 인정하고 찬양할 정도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표징의 역할을 온전히 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표징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가 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셔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자리는요,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어떤 책임감? 아직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이 표징이 되질 못했구나.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기 보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이 이제 길갈인데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이 정말 가깝죠. 앞에 가려진 것이 없으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성들이 다 보입니다.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 길갈은 뭐냐면 이제 군사 본부가 돼요. 진침해.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사들이 출전할 때마다 무엇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출전할 때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출전하고요, 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12돌을 보면서 돌아와요. 그럼 볼 때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지금 임하는 이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손에 쥔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엇이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 힘으로 창과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근력으로, 내 무술 실력으로 창과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그렇게 휘둘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보지 않으면, 보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과 같은 삶,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힘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옆에서 인사할 때, 인사 받아줄 때 이렇게 째려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그냥 상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우리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민과 문제, 고난, 시련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이 모든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괴로울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백성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뭐 싸워본 적도 별로 없어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여쭤봤을 때 돈 많으세요? 라고 했을 때 다 고개를 잃었잖아요. 뭐 세상에 비교했을 때 비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라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년이면 들어올 수 있는 이 가나안, 이 땅을 40년이 걸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것을 제대로 배웠어요. 배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냥 심판받는구나. 더 고난이고 결국에는 죽음뿐이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말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무슨 복잡한 말씀입니까? 40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요.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1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40년 아니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년,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40년이나 걸린 이들의 어리숙한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릎에 하나님이십니다. 확고하게 고백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에 살려주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우리의 자손들이 저 돌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야.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그 수많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거야.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다 동참했잖아.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떳떳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묻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입으로 묻지 않아도 눈으로 묻거든요. 내 양심에서 찔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 무릎에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나를 통해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결국 길갈에 세워진 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냥 기념으로 세워진 돌멩이가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남겨줘야 할 믿음의 뒷모습인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돈이나 명예나 지식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표징의
이렇게 복음의 표징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몸이 약하고 병든 것도,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표징이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는 절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면 힘든 만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그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온전히 주님만을 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결국에는 깨달았던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 빵과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부유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신령들, 이 진리를 깨닫는 데에 그 오랜 시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이 순간순간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